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롭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물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논쟁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훨씬 더 근본적인 진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고대 사회의 현자들은 이 점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기준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규칙이라고 믿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 규칙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과학적 지식과 사실을 강조하고 종교 공동체는 도덕적 선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식과도 다르고 심지어 도덕적 선함과도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배우기에 성경의 잠언만큼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8장을 통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잠언은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을 다루고 성장하며 번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의 환경을 갖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며 그 누구도 그 환경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카리스마, 좋은 학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심지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그다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토록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혜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윤리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을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 마음은 고귀하고 옳은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선한 의도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비전을 가진 사람,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높은 원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결정들은 충분한 지식만 있다면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약을 먹을지와 같은 문제들이죠. 또 어떤 결정들은 당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대부분의 중대한 결정들은 규칙이나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결혼을 해야 할까? 누구와 교제하고 언제 헤어져야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맞서야 할까?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할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어떤 도덕룰도, 그 어떤 과학적 지식도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은과 금, 모든 보석,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말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지혜의 정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게는 계략과 참된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도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죠. 또한 근신은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 즉 사물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셜록 홈즈가 어지러운 방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는 그저 난장판으로 보이는 곳에서 단서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흐릿한 전체를 보지만 그는 미세한 차이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처럼 지혜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물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는 구절을 통해 지혜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실체에 대해 유능해지는 것, 삶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폰 라트는 덧붙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론 지식과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규칙이 없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다윗의 유능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얻는 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후세에게 압살롬의 신임을 얻은 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고 도망치느라 지쳐 균형을 잃었을 때 공격해야 합니다. 그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쳐야만 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가 나서서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윗 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백전노장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만약 패하거나 놓치기라도 한다면 왕의 명성에 금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왕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니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은 다윗을 떠나 왕에게로 올 것입니다. 그때 안전하게 다윗을 치면 됩니다. 허영심과 두려움에 눈이 먼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들은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조용히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면 재앙을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진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조언자를 선택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어리석은 결정, 즉 때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옳은 일, 가장 옳은 말이라도 잘못된 때, 잘못된 순서에 행해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히도벨은 그 비참한 결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자 본질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잠언 8장 22절 이하의 아름다운 시를 보면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다른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관점입니다. 다른 신화들에서는 세상이 신들의 권력 다툼의 결과물이거나 우연한 사고 혹은 환상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술가의 기쁨으로 놀라운 사랑과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을 설계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즐겁게 뛰노는 아이처럼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세상을 아름다움과 질서, 평화의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현실에는 일종의 결 또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닙니다. 물리적 현실에 패턴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공역학의 원리를 따르는 물체는 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무시하면 추락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현실에도 패턴이 있고 영적인 현실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이 결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며 그것은 언제나 파멸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패턴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 패턴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동시에 우리는 그 패턴의 전체를 결코 다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을 보면 삶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들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유롭게 살면 삶이 형통하고 악하게 살면 삶이 어려워진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지. 하지만 16장부터는 그 원리들에 대한 예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롭게 살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억압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했지만 그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복잡한 거야. 예측할 수 없지. 지혜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순응해야 할 삶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은 상대주의적인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삶의 패턴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율법주의적인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바로 후자의 예입니다. 그들은 내 삶이 이토록 비참한 것을 보니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며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들은 패턴의 한쪽 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어리석음 중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8장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게라고 말하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학적 장치에 불과할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인격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 년 후 한 랍비이자 스승이 나타나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는 다른 지혜 교사들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혜의 멍에를 메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통달해야 할 지식체계나 암기해야 할 원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 잠언 8장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서로를 기뻐하고 높이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이 폭발하여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격이 되신 지혜라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빈틈없는 논증이 아닌 빈틈없는 인격을 보내셨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어떤 믿음의 여정에 있든지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분의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그 완벽함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인물을 꾸며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너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고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신의 교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신의 깊은 열등감을 치유하고 당신의 가치를 확증해 줍니다.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보게 되고 모든 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다 볼 수 없더라도 그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혜 속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그분을 보고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